할렐루야. 네, 오늘은 레위기 26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 말씀부터 45절 말씀까지 마지막 절까지 46절까지를 교독으로 차근차근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장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를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거슬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니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은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 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며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운 규례와 법도와 율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26장 읽었는데 46절의 결론을 이 말씀의 모든 내용이 뭔지를 한마디로 말하고 있죠. 26절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운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10월 1일이시죠? 10월 1일 오늘 월삭 새벽기도 하셨는데 못 나오신 분들은 내일 월삭을 또 시작하시고 한 달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2025년도 오늘 새벽에 못 나온 사람들 없나 보죠? 내일 새벽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금년을 마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달 남았어요? 모르세요? 몇 달 남았는지? 2달이나 3달이나 하여튼 12월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했던 것도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이
지금 정말로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6장의 내용은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신명기에서 오늘 이 26장이 46절까지 있잖아요. 46절을 더 자세하게 풀어서 신명기에서 28장, 30장까지 이제 걸쳐서 반복해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다시 제 2세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26장의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는 율법을,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고, 지키는 자에게 뭐가요? 복이 있다, 복에 관한 말씀이고, 14절 말씀부터 39절 말씀까지, 39절 말씀까지는 언약을 깨트리고 언약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말은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지만,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는 말씀은 39절 말씀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분량에 대해서 잘못하면 하나님의 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보다, 순종하는 것보다 잘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징벌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순종 안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이제 말씀을 할애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도 한마디 딱 했을 때 순종하면 그 다음에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게 자꾸 잔소리 하는 것처럼 들려지고, 자꾸 했던 말 또 하고 하는 게 뭐예요? 안 하니까 하라고, 하면 좋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꾸만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살면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긴 장을 이렇게 화려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40절에서 4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징벌을 받을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죽이려고 그렇게 징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고 주시는 말씀이다. 아무리 내가 이제 예수님 믿어도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죄 지어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45절의 말씀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절에서 45절까지는 말씀을 못 지켰었더라도 지금이라도 지키고 돌아오면 회복의 역사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6장의 내용을 쭉 보면 우리가 5가지 주제를 살펴볼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전체적인 내용이 뭔가 하면 언약,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뭐를 맺으셨다고요? 언약을 맺으셨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 오늘은 이 시내산 계약 언약이잖아요. 다윗과의 언약, 또 예수님과의 언약.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더 이제 좀 쉬운 말로 말해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말도 안 했는데 내 혼자 나갈 수 없다. 하나님이 언약 약속도 안 해줬는데 내 혼자 약속하고 나가서 때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꼼짝없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6장에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8번이나 나오는데 그건 다 일일이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26장의 가장 중요한 이제 말씀은 언약이다. 하나님은 언약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1절 12절 시작. 아멘. 핵심적인 언약의 내용이 11절과 12절인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그들의 장막 가운데 함께 거하십니다. 언약을 믿고 나올 때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싫어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싫어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말씀이죠. 언약을 맺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또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다.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백성과 늘 함께 행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언약을 맺은 것이 바로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를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멍에를 깨트리고 멍에를 메고 고통할 때 그 멍에를 깨트려 주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구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이 언약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게 이 언약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이 언약을 지키고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시켜주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출해 내시고 광야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기 19장에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올리고 20장에서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 10계명을 주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을 지킴으로 내가 구원받겠다, 구원받아야 된다, 그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이유가 이 말씀대로 살아서 더 복받게 하기 위해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이지, 이걸 지킴으로 복을 받고 이걸 안 지킴으로 이제 14절 이후에부터 이제 그런 저주받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못 지킬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어요. 못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데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뭐 다 못 지킨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못 지킨 것에 대해서 벌을 주시지, 하나님 믿는 자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언약은 이 약속과 다른 것입니다. 약속은 뭐 약속을 했다가 안 지키는 사람들이 태반이잖아요. 안 지킬 때가 너무 많잖아요. 또 안 지켜도 뭐 어떻게 해요? 안 지켜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넘어가야지 또 어떡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저도 약속할 때가 있는데 그거를 고의적으로 깨트릴 수도 있고 또 잊어버려서 못 지킬 수도 있고 뭐 여러 이유에 의해서 못 지킬 수도 있어요. 못 지킨다고 해서 그 약속을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가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나오세요? 예, 알았어요.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오냐고 보상을 하라고 그러고 뭐 어떻게 해요? 안 나오면 그만이지. 예? 청소하러 나오세요? 예, 알았어요. 그래서 예, 그래놓고 안 나와. 약속한 거죠, 그거. 예, 했으니까. 그래도 안 나오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사랑과의 약속, 일반적인 약속은 우리가 했다가도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언약은, 하나님과 한 언약에 대해서는 못 지키면 거기에 대한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이제 사람들끼리 평등한 언약도 있고, 나라끼리의 언약도 있고, 왕들이 하는 그런 언약, 그런 것들을 안 지키면 거기에 대한 배상을 분명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내용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마다 이제 그때마다 이제 노아와의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을 또 세웠잖아요. 최초의 언약. 그것은 이제 내가 다시는 이 무지개, 이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그 표징으로 무지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는 물로 심판하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제 불로 심판한다고 그랬죠. 어쨌든 이 언약의 내용인데,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은 이 언약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시내산에 불러 올려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산에서 언약을 맺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이해함에 있어서 시내산 언약을 잘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제 시내산에 불러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17절에서 8절에 보면,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다, 장로들하고 다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우리가 응답하겠습니다,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그 핵심이 바로 십계명이죠. 십계명. 시내산 언약은 십계명입니다. 뭐라고요? 십계명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이죠. 우리 세례 받을 때 다 암송했죠. 네, 십계명. 또 앞에서도 우리가 여러 차례 해봤는데, 한번 시내산 언약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로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로 다른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9계명 네, 뭐 하여튼 그래 있어요. 10가지를 다 외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다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뭐 다 실천하고 있으니까 꼭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어쨌든 이 시내산 10가지 십계명을 통해서 계약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십계명 잘 지켜야 우리가 구원받고, 잘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복을 받지만, 못 지켜도 하나님의 자녀의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 혹이 우리가 못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모 공경 안 하면 부모 공경하는 사람이 받는 복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라는 것 안 하면 자기 손해예요. 거기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어떤 벌을 받습니까? 살인 안 하면 감옥 갈 일도 없고 그런데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사람 죽이고 편안하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살으라고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고, 간음하지 말라는 말도 마찬가지고,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도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다 보면 우리가 다 못 지켜서 그래. 지키면 나 좋아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축복, 지키면 축복이고 못 지키면 거기에 대한 징벌이 따른다는 그러한 기준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이 언약의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신의 산 언약이 아니라 은혜의 언약입니다. 예수님과 맺어진 언약은 은혜의 언약. 이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된다. 이게 뭐라고요? 은혜의 언약. 할렐루야. 우리는 십계명 언약은 그렇지, 죄 지면 벌 받고 잘하면, 죄 안 지면 복 받는다. 이거는 우리가 좀 잘 이해하는데 은혜의 언약은 잘 이게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또 이 은혜의 언약을 붙잡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전히 율법 가운데 신의 산 언약에 붙잡혀서 날마다 자유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여러분, 신의 산 언약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요, 지옥 가기는 다 틀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지옥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네가 어떻게 해서 천국 들어왔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예수님과 은혜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의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내가 이곳까지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천국에 받아주겠다는 그 언약, 어길 수도 변경할 수도 폐지할 수도 없는 이 은혜의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맺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늘 은혜의 언약, 내가 죽을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저거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하시는,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언약을 붙잡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언약이다. 언약 때문에 나왔고,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까 우리가 13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는 이 언약을 충실히 지키면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3절부터 13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복의 내용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약해 보면 4가지 복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내용을 쭉 읽어보면 첫 번째는 물질의 복을 주신다. 뭐라고요? 신의 산 언약 10계명을 지키면 반드시 물질의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땅이 많은 소산물을 내고 나무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서 이듬해 파종할 때까지도 있을 것이다. 또 이는 너희가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준수하면 물질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지켜서 주일날 돈을 안 벌고 직장도 안 가고 그래도 옛날보다 잘 사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절대로 가난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주일날 말씀드리죠. 아닌데 지금 아직도 내가 어렵고 힘든데,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게 아직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마지막에 가봐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 믿으면서 막
니누에 아수르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처럼 안 믿는 형제 자매들이 막 핍박하고 조롱하고 해도요, 우리가 예수님 똑바로 믿고 십계명 언약의 약속을 붙잡으면요, 반드시 다른 형제 자매들보다 나중에 다 더 잘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안에도요, 저희 아버지가 제일 먼저 예수님 믿고, 뭐 예수님 믿는다고 얼마나 조롱당하고 막 핍박을 당했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나중엔 다 고모님들 다 예수님 믿고,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하는 큰아버지 형제들도 자녀들도 다 예수님 믿고, 작은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았다고, 그 사위들까지도 아는 사람은 다 그렇게 너무너무 귀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죠? 아직도. 이제 추석에 가면 또 뭐 추석 또 그 뭐 제사 또 어떻게 하나 걱정스럽잖아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당신들 열심히 하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죽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긍휼의 마음을 갖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차 타고 오고 뭐 아무리 뭐 그래도 예수님 안 믿으면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길 대상입니다. 뭐 오래 살아봤자 얼마나 더 오래 살겠어요. 조금 지나면요, 정말로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을 지킬 때 첫 번째로 여기 3절 말씀부터 쭉 13절까지 내용을 보면 물질의 복을 주신다. 우리나라도 뭐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열심히 우리 선배 세대 또 우리들이 열심히 일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요즘은 정말로 문화가 얼마나 바뀌었어요. 건전한 문화로. 하나님이 다 축복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신의 산 언약을 지키면 육신의 안전이 있다는 것을 축복합니다. 육신의 안전을 축복했습니다. 땅에 안전이 거하게 되고 전쟁이 없이 평화를 누리게 되고 두렵게 할 사람이 없고 사나운 짐승도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사회에 여러분 칼을 소지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안하고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나 안전이 보장된 사회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엄청난 축복이죠. 세계에서요, 우리나라가 제일 치안이 잘 돼 있다는 거 아시죠? 밤에 이렇게 다니는 나라가 없어요. 아무리 선진국이라고 아무리 유럽이라도 해 넘어가면요, 다 집으로 들어가야 돼요. 바깥에 그냥 어정어정하다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밤이 더 그냥 휘황찬란하고 밤에 그냥 뭐 약한 여성분들도 마음껏 활개치고 다니고 뭐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없단 말이죠. 뭐 불안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만큼 치안이 잘 된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안전하게, 우리 육신이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여기 이제 약속은 군사적인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모든 대적들이 물러갈 것이다. 5명이 몇 명을 쫓는다고 아까 읽었어요? 100명을 내보내고 100명이 10,000명을 쫓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군사력이 강대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에서 최강의 나라가 군사적으로 미국이지 않습니까? 미국이 정말로 그렇게 된 것은 이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 하나님 믿는 믿음이 그들의 뿌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영적인 복을 주신다. 여기 하나님이 장막에 함께 거하시고 사랑해 주시며 백성들 가운데 행하시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복들은 택한 백성이라고 해서 저절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이 영적으로 복을 줄 때 이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것을 준행해
준행할 때 이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계명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지켜야 되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복을 받으려면 계명을 지켜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기독교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습니다. 율법 폐기. 이제 율법은 옛날에 신의 산 약속, 노아의 언약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필요 없고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그리고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전에도 말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바르게 살아가야 될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런 율법을 다 폐기해도 괜찮다라고 잘못 주장하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경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9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 작은 것이라도 안 지켜도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천국에서 작다라고 인정을 받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 한 말씀, 작은 말씀 같아도 그것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복이다라고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나가는데 그 언약을 지킴으로 우리에게 복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4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도 신의 산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 권징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배반할 찐대라고 말씀하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뒤에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15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쭉 이제 말씀을 합니다. 결국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반드시 이런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 받았을지라도 현실적으로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런 벌이 임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복 주시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복 주시기 전에 복 받는 일을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고, 죄를 범하면 내가 죄를 범하면 목사라도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것이죠. 할렐루야. 좋은 일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나쁜 짓 하면 벌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있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제 뒤에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는 거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를 계속 지어도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회개하고 성화의 가정에 이룰 때 우리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정립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축복의 하나님이시지만, 언약을 지킬 때 복 주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우리가 잘못 살면 벌하시는 것도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돌이키고 징계하지 않는 그런 아비는 참 아비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잘못했을 때 돌이키게 벌을 주시는 것은 정말로 좋은 아버지이고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깨닫고 돌아오면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여기 요약해 보면 16절에 질병을 내리신다. 뭐 꼭 질병이 다 죄로 인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죄를 지으면 오는 질병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런 짓을 해서 질병을 갖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징벌이 가난하게 된다. 16절 후반에 보면 너희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니라. 아무리 열심히 농사져도 거둘 것이 없고 남은 것도 다 대적들, 원수들이 다 빼앗아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전쟁에 패하게 될 것이다. 전쟁. 그 다음에 넷째는 보면 위태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덜짐승들이 창궐하여 자녀들을 해치고 육축을 죽이게 될 것이다. 뭐 남는 것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이 보면 아주 여기 뒤에 보면 뭐 아주 무시무시한 말들을 많이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하나님의 그 권징을, 벌을 받은 사람이라도 돌이키면 하나님은 다시 언약적 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잘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죠. 벌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돌이켰을 때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교만하고 잘못 살았을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아수르의 멸망을 받았지만, 그들이 바벨론 포로 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회개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잘 지켜 나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부터 45절에 택함받은 백성들이 징벌받을 상황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45절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도 또 복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더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면서 더 잘 지키라고 복을 주시고, 또 구원받은 백성이 잘못 살면 벌을 주시면서 돌아오라고, 그래서 좀 제대로 더 살으라고 벌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천국의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 은혜의 언약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언약에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신의 산 언약을 지킴으로 우리 모두가 가정과 교회, 민족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